안녕하십니까. 요즘 많은 사람들이 인공지능 AI에 대한 관심이 집중되고 있습니다. 인공지능에 관련된 책이 베스트셀러 1위에 오르고 몇 달 전에는 미국 테슬라 CEO 앨런 머스크와 중국의 알리바바 창시자인 마인이 AI에 대한 공개 토론을 벌이기까지 했습니다. 2016년 인공지능 알파고는 세계 최고 바둑기사 이세돌 9단을 넘어섰습니다. 그런데 이런 알파고를 알파제로라는 인공지능이 쉽게 이겼다는 소식은 벌써 오래전의 소식입니다. 알파고가 3,000개의 바둑 대결을 학습한 후 이세돌 9단을 이겼다면 알파제로는 어떤 학습 데이터를 제공하지 않았는데도 스스로 40일 동안 바둑을 학습하여 알파고를 넘어섰습니다. 또한 알파제로와 같은 AI는 바둑과 같은 특정한 한 곳에서만 적용되는 것이 아니고 모든 분야에 적용되어질 수 있는 인공지능이라는 데 더욱 놀라움이 있었습니다. 인공지능에 대한 이야기는 한면에서 놀랍고 경이롭기까지 하지만 어떤 과학자가 염려한 것 같이 인공지능이 인간의 통제를 벗어난 특이점에 도달하는 정도로 발전되어 인간을 지배하게 되는 것을 생각할 때는 우리 미래에 대해 어둡고 두려운 생각마저 듭니다. 이렇게 인공지능이 사람의 생활에 밀접하게 다가오고 위험이 되어져 가고 있는 이때 우리 사람에게 정말 필요한 것은 무엇일까요? 우리는 사람 존재에 대한 근본적인 질문을 던지면서 사람의 참된 존재의 의미를 찾아야 된다고 생각합니다. 사람만의 고유한 가치를 발견하고 사람 존재의 의미를 아는 것이 오늘날 살아가는 우리 모두에게 절실히 필요한 것이라고 생각됩니다. 이 영상을 통해 모든 철학자들과 인문학자들이 던지는 질문에 반응해 보려고 합니다. 나는 누구인가? 나는 어떻게 살아야 하는가입니다. 사람은 누구인가? 사람은 어떻게 살아야 하는가? 사람이라는 단어가 최초로 기록된 책은 구약성경 창세기 1장 26절입니다. 하나님께서 말씀하셨다. 우리가 우리의 형상대로 우리의 모양을 따라 사람을 만듭시다. 그리고 그들이 바다의 물고기와 하늘의 새와 가축과 온 땅과 땅 위를 기어다니는 온갖 것을 통치하게 합시다. 이 구절은 저에게 어느 날 어떤 의미 있는 말로 다가왔습니다. 저는 중고등학교 시절에 칸트라는 철학자를 매우 좋아했습니다. 그것은 그가 인간 존중의 철학을 강조해 왔기 때문이었습니다. 그러나 칸트를 비롯한 여러 가르침들은 왜 사람 존재 자체가 의미가 있는 것인지를 저에게 수긍할 수 있는 정도까지 말해주지 못했습니다. 대학 생활을 공허하게 보내고 있는 어느 날 사람이 하나님의 형상대로 만들어졌다는 이 성경 말씀은 저에게 아주 주관적으로 다가왔습니다. 저를 거울 앞으로 인도하였습니다. 그리고 거울에 비춘 저를 바라보면서 저는 조심스럽게 너는 하나님과 똑같이 생겼구나 라고 말할 수 있게 해주었습니다. 이때 비로소 저에게 어떤 자존감이 생기기 시작했습니다. 그것은 작은 것이었고 뭐라고 설명할 수는 없지만 저의 생각을 만졌습니다. 그리고 사람 존재에 대해서 다른 관점에서 바라보는 시각을 키워갈 수가 있었습니다. 이후 30년이 지나면서 수많은 동료 믿는 이들과 선진들의 영적 서적들의 도움을 받아 사람 존재의 의미를 성경의 관점, 좀 더 직접적으로 말한다면 사람을 만든 창조자 하나님의 관점에서 더욱 깊이 알게 되었고 사람의 참된 삶을 살아가는 것을 추구하는 자가 되었습니다. 사람은 하나님의 형상대로 하나님의 모양에 따라 만들어졌습니다. 형상과 모양이라는 단어의 내재적인 의미는 표현입니다. 형상은 어떤 존재의 내적 표현이며 모양은 어떤 존재의 외적 표현이라고 말할 수 있습니다. 성경은 사람이 하나님의 형상 자체이거나 하나님의 모양 자체라고 하지 않았습니다. 대신 하나님의 형상대로
모양을 따라 만들어진 존재라고 말해줍니다. 보이지 않는 하나님의 형상은 아들 그리스도이시며 우리는 이 하나님의 형상이신 그리스도를 따라 만들어진 사람입니다. 이것은 마치 장갑이 사람의 손의 모양을 따라 만들어진 것과 같습니다. 우리 사람의 손은 손 자체로서 손의 모양을 갖고 있습니다. 사람이 표현되고 있는 손을 사람의 손의 모양이라고 합니다. 장갑은 손의 모양 자체는 아니지만 손의 모양을 따라 만들어진 어떤 존재입니다. 만약 장갑이 살아있고 의식이 있는 생물이었다면 제가 그랬던 것처럼 거울을 보면서 아, 나는 사람의 손처럼 생겼구나 라고 했을 겁니다. 그리고 좀 더 나아가 나는 사람의 손이 넣어질 때가 바로 내 장갑의 생활에 참된 의미를 갖게 되는 것이야 라고 생각할 것입니다. 아무리 장갑이 예쁘게 만들어지고 고가의 값이 나간다 해도 사람의 손이 장갑 속에 들어간 적이 없다면 그 장갑은 장갑으로서 삶의 목적을 상실한 채로 존재하는 것일 것입니다. 하나님은 사람을 하나님 자신의 형상대로 하나님의 모양에 따라 사람을 만드셨습니다. 성경 전체를 종합해 볼 때 하나님께서 하나님 자신의 형상대로 사람을 만드신 이유는 사람 안에 하나님께서 들어가셔서 사람의 영원한 생명이 되시고 사람의 모든 것이 되고자 하신 의도가 있습니다. 실제로 많은 성경 저자들은 하나님을 자신의 생명으로, 호흡으로, 만나로, 생수로, 반석으로, 힘으로, 능력으로, 지혜로 체험하고 누렸습니다. 뿐만 아니라 하나님은 이렇게 하나님 자신을 체험하고 누린 사람들을 통하여 하나님의 영광을 표현하시려는 목적이 있었습니다. 다시 말하면 하나님께서 사람을 하나님의 형상대로 만드신 이유는 사람이 하나님을 담는 그릇으로서 하나님을 담고 하나님을 표현하도록 하기 위해 만들었다는 것입니다. 요한복음 1장 12절은 사람이 하나님의 아들을 영접할 수 있으며 골로새 2장 6절은 주 예수님을 받아들였다고 하였으며 로마서 9장 23절은 사람이 하나님의 영광의 풍성을 담는 긍휼의 그릇들이라고 말하고 있습니다. 만약 장갑에게 의식이 있어서 장갑 자신의 존재 이유를 알려고 연구하고 탐구하는 데 시간을 보내고 있다고 생각해 보겠습니다. 장갑은 자신이 왜 5개의 길쭉한 빈 공간을 가졌는지를 아무리 생각해도 모를 것입니다. 자신의 모양이 왜 이런 모양인지를 알지 못한 채 다만 열심히 살아가야만 하는가 보다 생각하며 그 생이 닿을 때까지 살아갈 것입니다. 장갑은 사람의 손을 생각하지 않은 채로 자신의 존재 이유에 대해 평생을 연구하고 고민하고 찾아다닌다 해도 진정한 의미를 찾지 못할 것입니다. 성경은 사람에 대하여 참으로 특별한 이야기를 해 주었습니다. 사람은 하나님의 형상대로 하나님의 모양을 따라 만들어졌다는 것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사람의 참된 삶은 하나님을 채우고 하나님을 표현하는 것이 되어야 한다고 말합니다. 더욱 하나님을 대표하여 만물을 다스려야 한다는 것입니다. 사람이 하나님을 닮지 않고 하나님을 표현하는 삶이 그 존재의 이유인 것을 알지 못한다면 그는 다만 사람의 손과 관계없이 혼자 덩그러니 놓여진 장갑과 같을 뿐입니다. 사람에게 뛰어난 의식이 있고 지적 능력이 있지만 그 지적 능력이 아무리 스스로를 연구하고 다른 어떤 것에서 나는 누구인가의 답을 찾으려 하여도 손을 생각하지 못한 장갑과 같은 처지일 뿐입니다. 어느 날 장갑이 사람의 손을 담고 사람의 손을 살아낼 때 장갑은 장갑의 삶의 의미를 찾게 되었다고 말할 수 있을 것입니다. 이때 장갑은 그 존재의 목적에 따라 삶을 사는 것입니다.
사람은 장갑을 만들 때 사람의 손을 넣기 위해 만들었습니다. 하나님은 사람을 하나님의 형상대로 만드셨습니다. 그것은 사람의 인성 안에 하나님의 신성을 넣어주기 위한 것이며 사람은 사람의 인성 안에 하나님의 신성을 담고 하나님의 신성과 함께 연합되어 살아가면서 하나님을 표현하는 삶을 살도록 하기 위한 것입니다. 누가 사람의 참된 삶의 의미가 이러한 삶을 통해 얻어진다는 것을 알겠습니까? 바울은 빌립보서 1장 21절에서 내가 사는 것은 그리스도이고 갈라디아서 2장 20절에서 그리스도께서 내 안에 사십니다 라고 말했습니다. 장갑이 생각하기를 나는 사람이 아닌데 왜 사람의 손을 살아야 하는가? 나는 장갑인데 왜 장갑 자체의 삶은 없는가? 왜 사람의 손을 표현하는 삶을 살아야 하는가? 나는 나의 삶을 살겠다. 사람의 손에서 독립하겠다라고 생각할 수 있을 것입니다. 저의 믿음의 초기에 나의 죄들로 인해 내가 받아야 할 모든 심판을 그리스도께서 대신 짊어지시고 나의 모든 죄악들을 씻어주시기에 보배로운 피를 흘려주셨다는 이 말씀에 늘 감동을 받았었습니다. 뿐만 아니라 주 예수님께서 죽은 자 가운데서 부활하셔서 나에게 영원한 생명을 주셨다는 말씀과 항상 저를 지켜주신다는 이런 말씀들을 들을 때 하나님께 감사와 찬양하는 마음이 솟아났었습니다. 그런데 어느 날 문제가 생겼습니다. 예수님을 믿으면 왜 예수님께서 내 안에 들어오셔서 나의 생명이 되시고 나의 인격이 되셔서 내 안에 사시려 하는가에 의문점이 생기기 시작한 것입니다. 왜 하나님은 내 안에 들어오시려고 하시는 걸까? 그냥 나를 영원한 멸망에서 구원만 해주시고 나를 성공하도록 도와주시기만 하면 되는데 왜 내 안에 들어오셔서 나를 복잡하게 만드시려는 걸까? 나는 내 안에 누구도 들어오지 못하게 하겠다. 아무리 하나님이라도 이러면 안 된다. 이런 불만 속에서 신앙생활을 계속해 왔었습니다. 이것은 사람 존재에 대한 저의 잘못된 관점과 이해 때문이었습니다. 어느 날 이런 관점이 사탄이 넣어준 관점이라는 것을 발견했습니다. 죄로 말미암아 타락한 사람은 자아의 형성 때문에 모든 생각이 사람인 내가 왜 하나님을 닮고 하나님을 살고 하나님을 표현하는 삶을 살아야 하는지를 결코 인정하려 하지 않고 받아들이지 않습니다. 대신 자신의 형상과 자신의 모양의 실제이신 하나님은 제쳐두고 스스로 자아 안에서 자아 성찰과 자아 실현을 통해 뭔가를 이루어내려고 합니다. 참으로 하나님을 닮고 하나님을 표현하는 삶이 자신의 참된 삶임을 깨닫고 인정하는 사람은 많지 않습니다. 그러나 이런 삶이야말로 장갑이 사람의 손을 살아내는 진정한 장갑의 참된 삶인 것이며 사람이 누구인가에 대한 존재 이유이며 어떻게 살아야 하는가에 대한 진정한 답인 것입니다. 저는 계속 갈등 속에 있었습니다. 내가 아무리 부족한 존재이고 아무리 타락한 존재여도 좋다. 나는 나를 살아야겠다. 이런 생각과 또 다른 면에서는 성경에서 제시한 사람의 참된 의미인 하나님을 닮고 하나님을 표현하는 삶을 사는 삶을 받아들여야 한다는 생각이 강한 전투를 벌이고 있었습니다. 이 전투는 수년이 계속되었습니다. 사실상 사람은 자신이 아무리 뛰어난 의식이 있고 인격이 있는 존재라 할지라도 사람 자신만을 살아낼 수 있는 존재는 아닙니다. 조그마한 사람은 매일 공기를 받아들여야 하고 음료를 마셔야 하며 음식을 먹어야 합니다. 사람은 이러한 생명 없는 것들을 의지해 살아가는 존재입니다. 또한 밖의 지식을 계속 받아들이고 연구함으로써 자신 안에 축적하여 그러한 지식과 사상을 표현하며 살아갑니다. 참으로 귀한 한 가지는 이런 것들보다 훨씬 뛰어난 하나님을 받아들이는 것에는 너무나 인색하고 거부하며 심지어 대적하기까지 합니다.
장갑이 손을 대적하는 것과 같이 되어버렸습니다. 마치 인간에 의해 만들어진 AI가 특이점을 넘어서 인간을 대적하는 것과 같은 이상한 상황이 되어버렸습니다. 어느 누구도 사람을 창조하신 하나님의 목적을 생각하는 사람은 없었으며 사람의 참된 삶은 잃어버렸으며 다시는 회복될 수 없는 상황이 되어버렸을 때 하나님은 또 다른 한 사람을 새롭게 만드셨습니다. 이분을 첫사람 아담과 대조하여 둘째 사람이라고 했습니다. 고린도전서 15장 47절은 첫 사람은 흙에서 나왔으니 흙에 속한 사람이지만 둘째 사람은 하늘에서 나오셨습니다. 라고 합니다. 이분이 바로 성육신 되신 예수님이십니다. 이러한 비정상적인 상황의 인류 역사 가운데 한 사람의 삶은 정말 모든 사람과 달랐습니다. 성경은 이 사람의 근원 자체가 하늘에 속한 사람이었음을 말해줍니다. 그분에게는 인성과 신성이 함께 존재했습니다. 그분은 온전한 사람이었으며 완전한 하나님이셨습니다. 성령으로 인간 처녀에게 잉태되어 나신 예수님이 바로 그분이십니다. 이 예수님은 자신을 인자, 즉 사람의 아들이라고 하셨습니다. 그러나 그분의 인생은 하나님을 살아내는 인생이셨습니다. 사람에게서 하나님이 표현되는 그러한 삶을 살아내셨습니다. 이것은 사람의 참된 삶이 어떠해야 한다는 모델과 같습니다. 예수님은 온전한 인성을 갖고 계셨고 죄가 없는 분이셨기 때문에 자신을 살고 자신을 표현해 사신다 해도 완벽한 사람으로 사셨을 것입니다. 그러나 그분은 아셨습니다. 사람이 창조되고 사람이 존재하는 이유와 사람이 어떻게 살아야 하는지를 아셨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이 예수님은 자신의 인성 안에 하나님의 신성을 담고 이 신성한 하나님을 살고 표현하신 것입니다. 이것이 하나님께서 사람을 만드신 목적이었습니다. 하나님은 사람을 창조한 이래 이러한 사람을 창조한 목적을 그대로 살고 성취한 한 사람을 얻으신 것입니다. 물론 예수님은 사람이 되실 때 하나님을 소유한 상태로 사람 안에 하나님을 가진 상태로 탄생하셨고 자랐고 인생을 33년 반 사셨습니다. 우리가 주 예수님과 다른 것이 있다면 우리는 주 예수님을 믿고 영접할 때 하나님을 닮고 하나님을 살고 하나님을 표현하는 삶을 살 수 있게 된다는 면에서 다릅니다. 주 예수님이 우리와 똑같은 인성을 갖고 계시면서 이러한 하나님을 살아내는 삶을 사셨다는 것은 비록 죄로 인해 타락했지만 사람인 우리가 주 예수님이 사셨던 그러한 삶을 살 수 있을 가능성을 보여준 것입니다. 주 예수님께서도 친히 요한복음 6장 57절에서 살아계신 아버지께서 나를 보내셔서 내가 아버지로 말미암아 사는 것 같이 나를 먹는 그 사람도 나로 말미암아 살 것입니다. 라고 하셨습니다. 하나님은 주 예수님을 통해 사람이 하나님을 닮고 하나님을 살며 하나님을 표현하는 삶을 우리에게 보여주심을 통하여 이 우리 모든 사람에게 나는 누구인가와 나는 어떻게 살아야 하는가에 대한 해답이요 모델이요 길을 제시해 주셨다고 할 수 있습니다. 이러한 인생을 사신 예수님은 십자가에서 못 박혀 죽으심을 통해 타락으로 발생한 모든 인류의 문제들을 해결하셨습니다. 우리가 다시 본래 사람의 이치로 돌아가서 하나님을 우리의 생명과 내용물로 받아들이고 살아 나타낼 수 있는 존재가 되게 하셨습니다. 더욱 이런 참된 인생의 본을 사신 예수님은 부활을 통해 생명 주시는 영이 되셔서 우리 사람 안에 들어오실 수 있는 분이 되셨습니다. 예수 그리스도의 구속을 통하여 본래 사람을 창조하신 하나님의 목적을 성취할 수 있는 사람의 위치를 회복하셨습니다. 뿐만 아니라
예수님의 부활은 하나님께서 사람 안에 들어오실 수 있는 생명 주시는 영이 되시어 사람이 하나님을 영접하여 담을 수 있고 하나님을 체험할 수 있고 하나님을 누릴 수 있고 하나님을 살 수 있고 더욱 하나님을 표현할 수 있게 되었다는 것을 말해주고 있습니다. 그러나 여기 커다란 그러나가 있습니다. 하나님께서 사람을 창조하신 목적을 성취하는 삶을 살고자 하는 사람이 많지 않다는 것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하나님에게나 사람에게 큰 필요가 있습니다. 나는 하나님의 형상대로 만들어진 사람이기 때문에 나는 하나님을 표현하고 하나님을 대표하는 삶을 사는 것만을 관심한다. 이렇게 사람 존재의식이 바뀐 사람이 너무나 작습니다. 사람 존재의식이 이렇게 바뀐 사람이 있다면 그는 얼마나 귀하고 놀라운 사람이겠습니까? 이제 이러한 사람을 살려고 하는 사람에게 좋은 소식을 한 가지 말씀드리고 싶습니다. 사람이 장갑을 만들 때 사람의 손의 형상을 따라 만들었기 때문에 장갑은 사람의 손을 담을 수 있는 역량을 갖고 만들어졌다고 할 수 있습니다. 사람 또한 하나님의 형상대로 만들어진 존재이기 때문에 하나님을 담을 수 있고 하나님을 살 수 있는 역량이 있습니다. 이 역량은 사람이라면 누구나 가지고 있습니다. 더욱이 이러한 역량을 갖고 창조된 존재이기 때문에 우리는 주 예수님을 믿고 영접할 수 있으며 이 역량을 가지고 있기 때문에 성령을 우리 안에 가득 충만케 할 수 있고 이 역량이 있기 때문에 우리는 하나님을 우리의 생명과 인격과 모든 것으로 취하고 체험하며 누릴 수 있습니다. 이것이 우리 사람의 참된 존재 이유이기 때문입니다. 에베소 3장 19절은 우리 믿는 이들이 하나님의 모든 충만에 이르도록 충만해질 수 있다는 것을 알려줍니다. 사람은 누구나 이런 놀라운 존재가 될 수 있는 역량을 지닌 존재로 만들어졌습니다. 저는 요즘 이런 기도를 하면서 저를 사람으로 만드신 하나님께 감사하고 있습니다. 하나님, 저를 사람으로 창조해 주신 것을 감사합니다. 예전에 저는 저 자신 안에서 저의 삶의 의미를 발견하려고 했지만 더욱 미궁에 빠져들었습니다. 인생의 참된 의미는 무엇일까? 나 자신을 발전시키고 나의 자아를 살찌우는 것이라 생각했습니다. 그러나 이제 조금 알게 되었습니다. 아니, 조금 인정하게 되었습니다. 사람의 참된 존재의 의미가 하나님을 담아 하나님을 표현하는 것이며 하나님을 대표하여 다스리는 것이라는 것을 저의 내면 깊은 곳에서 인정하고 받아들이게 되었습니다. 내 책상 위에 저금통이 자꾸 동전이 들어오는 것을 불평하지 않고 받아들이는 것 같이 저도 저를 위해 죽으시고 부활하신 주 예수님을 저의 모든 부분으로 들어오시는 것을 즐겁게 열고 받아들입니다. 주 예수님, 이제 주님께 저를 좀 더 열어드립니다. 먼저는 당신의 보배로운 피로 매일매일 씻어주시고 나의 옛사람을 십자가로 처리해 주시고 성령이신 그 영으로 저의 온 존재를 채워주십시오. 그 영이신 주 예수님을 호흡하고 마십니다. 저의 생명으로, 저의 삶으로, 저의 인격으로 받아들입니다. 만물 안에서 만물을 충만케 하시는 그 충만으로 저를 충만케 하십시오. 이것은 하나님께서 저를 만드신 목적을 성취하기 위해서입니다. 하나님을 담고 표현하기 위한 저의 삶의 의미를 위해서입니다. 이 목적을 알고 자신을 하나님께 열어드린 동료 믿는 이들과 함께 건축되고 함께 하나님을 표현하게 하시고 하나님의 대적 사탄을 처리하게 하시고 온 땅을 하나님을 대표하여
다스리는 존재로 만들어 주십시오. 감사합니다. 아멘. 이 글이 인간 존재의 의미를 찾고 있는 분들에게 조금이나마 도움이 되었으면 합니다. 인공지능이 특이점을 갖기 전에 주 예수님께서 다시 오실 길 기도해 봅니다. 또 우리 주님은 그렇게 하실 것이라 생각합니다. 감사합니다. 하나님께서 이 영상을 시청하신 모든 분들을 축복해 주시길 바랍니다. 아멘.